할렐루야. 네, 우리 토요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의 인사 나누시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두 교구 장로님들 두 교구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와가지고 참되신 사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 마음이 들고 귀한 찬양으로 제 마음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섬겨주셔서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사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렇게 나그네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목자의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 또 어제 연합성가대 이렇게 앞서 드리는 찬양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풍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 지난 50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교회론이랑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적 교회론은 다릅니다. 가톨릭의 교회론은 무흠하고 완전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개신교가 우리는 성경이 절대 권위입니다. 성경 위에 권위는 없으나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을 배워도 가톨릭은 교회론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론을 먼저 배워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높은 권위가 있고 교회는 완전 무흠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pop이라고 얘기하는 교황은 교황 무오서를 믿죠. 그 교리가 그래서 그들은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 해석은 교황만 하는 그 교리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완전 무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지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무흠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을 때, 주께서 임하였을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때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날에 오기까지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 어떤 교회도, 제가 섬기는 뉴저지 초대교회나 뭐 어떤 교회도 무흠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공사 중인 겁니다. 공사 중. 여러분 건물이 하나 탁 올라갈 때 보면 때로는 뭐 쿵쾅쿵쾅 소리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건물을 세워야 하니까. 때로는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또 땅을 파다 보면 큰 바위가 만나면 바위가 깨기 위해서 그냥 몇 달을 정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땅을 한번 또 뚫어내야 기둥을 깊게 박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 자라나는 몸입니다. 자라나는 몸. 지난 5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듯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젯밤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내일을 향한 두려움을 저항하는 것이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너무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말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소박하게,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나이다. 그렇게 생긴 에너지를 하나라도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기도, 용서하여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듯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용서는 마치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마치 용서 훈련장과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용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가슴을 열어보면 목사님, 제 마음은 다 시퍼런 멍자국뿐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며 부딪히며 가슴에 멍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이민 생활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가 돼요. 의지로도 됩니다. 믿음으로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일은 은혜 받고 다 합니다. 우리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선교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정말 어려운 것은 용서입니다. 가능만 하면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기껏 마음을 열어서 그냥 아픔을 어떤 분과 딱 나눴더니 그 분이 그냥 무자르듯이 내게 돌아온 말은 하나님이 너가 용서하기를 바라셔라는 겁니다. 옳은 얘기이지만 때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직 내 영혼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꾸 용서를 제 3자로부터 강요받게 되니까 가뜩이나 아픈 마음에 나는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죄감으로 내 영혼이 더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작가인데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의 삶 전체를 개조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기도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사함 받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평등 비교로 두셨다. 이게 여러분 충격의 포인트입니다. 충격의 포인트.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랑 내가 오늘 나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주께서 평등하게 비교하여 한 줄의 기도로 묶으셨다라는 것에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셨겠지라고 그냥 확 믿어버리죠.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때로는 그 은혜가 권리인 것처럼 회개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것이 숫자적으로 비교된 것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처자식을 다 팔아도 못 갚는 임금의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가 어찌 살겠냐, 이 빚을 가지고. 탕감해 주었죠. 그 은혜 받은 자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딱 쥐면서 그냥 내 돈을 안 갚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오게 가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임금이 그에게 나무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넉 달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달치, 넉 달치의 월급은 뭐 적지 않죠. 그건 그냥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죠. 근데 동일 기준으로 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20만 년치 임금을 탕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20만 년, 뭐 숫자로도 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그래 너한테 그 100데나리온 그 쉽지 않지. 넉 달치 임금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과 평등 비교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용서가 어렵습니다. 평등 비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잠깐 묵상합니다. 잠깐 성찬 때나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깊게 묵상해요. 깊게. 아주 상처 준 사람은 얼마나 깊게 기억하는지, 내가 준 상처는 110%, 내가 받은 상처는 110%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00%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10% 내가 추가한 거예요. 내가 더 추가해가지고 양념을 쳐서 더 기억하게 되니까 묵상이 어렵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10%만 묵상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110%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묵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묵상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딱 주면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저희가 무엇인가, 그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자랐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접근해보고 심리적으로도 접근해보고 그 사람의 세계관도 연구해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미래까지 예언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망할 거야, 이렇게까지. 얼마나 묵상을 그냥 온 힘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묵상을 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죠. 적용은 항상 묵상이 꽃이니까. 적용도 그냥 뭉뚱그리하게 나도 저 사람 미워할까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계획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나눔이죠. 나눠야죠. 권사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전화가 바빠집니다.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전화할 때도 많은지, 그 아픔 준 사람 막 열심히 나누는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마치 그분이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반드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거꾸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전하면 되십니다. 여러분, 용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뜻은 나쁜 소식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쁜 소식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는 절망의 선언, 그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있죠.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 죄가 탕감받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죄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하는 것과 죄값을 다 치르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용서받는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가를 그 순전하신 분께서 다 피로 감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고 좋은 소식을 얻게 된 거예요. 나의 죄가 탕감받았도다, 내가 용서받았도다, 나의 죄가 이미 paid all, 다 지불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실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떠밀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밀려가는 것입니다. 상처는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이 이 상처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만져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을 알아가는 것. 이 관점에서 오늘의 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번역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이 죄가 신이 아니라 여러분 debt,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라마타, debt,
빚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뉘앙스가 좀 다르죠? 채무입니다. 채무 상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 채무도 있지만 긍정적 채무도 있습니다. 밝은 채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밝은 채무. 젊어서는 다 자기가 잘나서 혼자 자란 것 같지만 이제 나이가 연수가 차기 시작하고 역경을 헤치고 풍파에 흔들리고 자녀를 키워보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 그러면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부채가 생겨요. 마음에 빚이 생깁니다. 이거는 정죄감이 아닌 거예요. 순결한 채무.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자성. 자라면서 마음에 순결한 채무, 마음의 빚 같은 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이제 낯선 땅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40대, 50대, 60대까지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멀리 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이게 무겁게 품고 살아가죠. 그래서 1년이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좀 봉양하고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마음의 빚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빚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월이 가며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에게도 거룩한 채무와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죄감이 아니에요. 순결한 채무, 거룩한 민감성.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 목사님의 훌륭한 어머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아는 것,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목사님이 안수 받으실 때 그 아들 목사님을 딱 부르시고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부로 아들로서의 너의 모든 책무를 면제해 주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단한 어머니시죠. 대단한 어른이시죠. 너는 앞으로 나를 돌보려 하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하여 교회 외롭고 소외된 성도들을 향하여 목양에만 전념하시라. 나는 아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날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님께 해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담긴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게 진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책무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너에게 빚진 자들을, 너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 너를 이용만 하고 떠난 자들, 너가 돌려보지 못한 인정과 대가 여러 채무들을 너는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너가 그들의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 너는 내게 채무를 다 갚은 것이다. 내가 그걸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은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이 은혜의 신학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용서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너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까지는 나는 여전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의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는 건데, 이상하게 그 감옥에 그 사람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은 그때 그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계속 여러분의 삶에 상처를 주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유, 그 인간이 그냥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그냥 싹싹 빌거나,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기대로 좀 보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나는 좌절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이상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이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주장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의 다른 단면입니다. 용서의 가장 큰 오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용서하지 않는 심령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해하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겹겹이 쌓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독국물을 내가 막 마시면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내가 해야 시원하죠. 복수는 내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처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려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그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용서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사람을 나의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원한을 갚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복수는 여러분 결국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묻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묻힐 자리가 되는 것이 복수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철저하여서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심판관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의 그 용서의 감옥을 무너뜨려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활짝 여셔서 그 사람은 나에게 맡기고 너의 영혼은 자유하라. 이것이 바로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 사람과 둘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화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에요.
화해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본인이 상처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다가갔다가 좌절하고 이 벽과 같은 것에 부딪혀가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자 자신을 자책하며 아파하며 정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스스로 정죄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의 결단이지만 화해는 십자가 앞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갈 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때가 있습니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주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좋은 때를 주실 것입니다. 용서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화해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을 보면 용서가 화해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도 던져지고 노예로도 팔고 감옥에도 갔지만 일찍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였어요.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에 주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통해 이끄신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용서의 마음이 이미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를 보자마자 그는 월칵 가라앉고 내가 형 이미 용서했습니다.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 뒷이야기가 수장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집에도 보내보고 베냐민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보죠. 요셉이 그렇게 알아봤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화해할 때가 됐는가? 이 형제들도 그 죄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화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 긴 여정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 마음도 다 깨져서 화해 때가 되었을 때 형님들이여 제가 아우 요셉입니다 하며 둘이 껴안고 엉엉 울면서 진정한 화해의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화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인생 나의 마음의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그때를 내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도 풀어 주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나의 영혼도 자유하여 더 이상 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굳어지면 여러분 나는 굳은 사람이 됩니다. 딱딱한 사람. 상처가 겹겹이 쌓이면서 내 마음은 언젠가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이 가슴이 굳어지고 굳어진 가슴은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가슴이 되어버려요. 감동도 기쁨도 웃음도 심지어 눈물까지도 말라버립니다. 무감정한 상태. 이 굳어진 마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장님처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의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돌같이 딱딱한 내 영혼과 내 마음. 그렇게 아이들은 다 자라나고 세월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구 찬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굳은 나의 마음을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혼을 이 교회에게 주시고 나의 마음에 주옵소서. 삶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살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아무도 내게 용서를 말할 수 없죠. 누가 내게 용서를 말합니까?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제가 당한 거 당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목사님은 아시나 합니까?
목사님 무슨 권리로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제3자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가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용서를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권리가 있으십니다.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때론 내가 받아들일 수 못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오 주여, 이제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단어는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 용납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는 뭐냐면, 용서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70번씩 7번이면 됩니까? 7번씩 이렇게 얘기하죠. 숫자를 세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또 용서했어. 내가 저 사람 또 용서했어. 용납은 무엇이냐면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용납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용서하는 삶 살도록, 그래야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고 알아서 그 모든 주의 사랑이 나의 모든 상처를 밀려보내고 씻기게 해주셔서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 새 은혜를 담는 거룩한 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